네, 기독교의 가장 큰 난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오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슈라고 하면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시대나 종말론에 관한 징조들을 가지고 종말의 시기를 가늠해 보는 것은 이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이 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아니면 어떠한 때에 종말에 관하여 어떤 날짜를 말하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협박하는 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사실 종말의 때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혀 종말의 때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 없는 그때에 누구든지 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그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종말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의 때가 찾아오는 것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요. 세상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상태가 종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은 상황이고 누구나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주어진 세상 살아갈 것인데 그 어느 날 매우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이른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평안한 때에 찾아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도둑이라 그러고 강도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겠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어느 날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속성을 봤을 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요. 그 대단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 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강했고 뛰어났고 이 통치 방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그날이 되자 바벨론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도 예상하지도 못한 나라 메대와 바사라는 약소국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에 이 메대와 바사에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았지만 실은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그때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것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살피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지만 바벨론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고요. 심지어 그들의 쇠망치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으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혹여라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오만과 교만함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받은 것을 감추고 숨기며 그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주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한데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여기서 이 버림받은 호라비라는 것은요, 이 알르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버려졌다 혹은 과부로 남겨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조금 더 인제 성경적인 의미를 엎어서 조금 더 뒤엎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본다면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아는 단어로 호라비보다는 과부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외도했던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끌려와서 수십 년을 남편 없는 과부처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그 영적인 아내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었고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죄가는 아주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자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 바벨론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 각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죄악에서 속히 끊어져야 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는 것은 이 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주어진 생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죄악에서 속히 끊어져야 하는 것은 죄악된 곳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암시해 주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매우 끔찍한 공격을 행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전의 생활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그 땅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바벨론 땅에 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벗어나지 못하죠.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라 그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예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 그래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거든요. 결단.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넉넉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 여전히 똑같네. 그 이유가 어딨냐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탈출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서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야 될 텐데 주어진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일을 결단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악한 자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그들이 뭐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건 취소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몇십 년 했습니까? 40년 했죠.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구습들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몇 년 신앙생활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끊어버리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제 악한 자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괜찮어. 너 구원받았지 않니? 또 바벨론 땅에서 그냥 머물러 살아도 괜찮아. 여기 좋잖아. 여기 뭐 괜찮잖아. 뭐 너 특별한 거 없잖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언어가 엉망이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계관이 엉망이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인제 거의 물귀신처럼 그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계속 잡아 끌어당기고 도망치려고 그러면 아이 안 된다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인지 되고 새롭게 어떤 인생이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자꾸 여러분들을 잡아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을 자꾸 바벨론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자의 속삭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역사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며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결단 촉구예요. 결단 촉구. 그러니까 너 빨리 결단해라. 너 예수로 살래? 아니면 그냥 똑같이 살래?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래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왜 그 자리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성숙이 없으면 돌아봐야 되죠. 여전히 그 자리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머물고자 하면 신앙의 연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태어났을 때도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바벨론을 떠나라, 변화받아라, 생명을 유지해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악한 자의 공격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일을 행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엎드려 주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지극히 만나기 싫은, 너무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이에요.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이 땅에서 무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돈이 없어도 괜찮고 뭐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관계의 깨어짐은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관계라는 지옥보다 힘든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의 지옥에만 빠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생 편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거 편하잖아요. 누구랑 뭐 관계를 가지고 뭐 원수를 만나든 말든 뭐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평생의 원수 같은 사람을요,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마시게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결단하는 자리에 가게 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어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가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지 아무런 결단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턱 하고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말씀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단해야 돼요. 악한 자리에서 선한 자의 자리로 악한 환경에서 선한 환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결국 우리를 인도했다고 고백하게 되며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였던 바벨론은 바람같이 등장했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악한 자들은 잠깐 사라질 것, 앞에서 사라질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가치. 그게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고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시편 12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잘 되고요. 아첨과 자랑으로 사기를 치는 이들이 경건한 이들, 즉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이들보다 잘 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악한 자의 번영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찬송가 586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 보세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이 말 멋있죠.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여러분, 저는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이 그저 허울만 좋은 성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 이번 주에도 진리 따라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 되도록 힘주세요.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자꾸 이제 진리 따라 서는 것보다 세상 따라 사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삶,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명예와 이익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정말 명예롭게, 위대하게, 고상하게 진리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고민하시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또 물론 이제 뭐 이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태우고 불태웠던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때로는 이런 광복투사 같은, 이런 정말 독립투사 같은 그러한 결단들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진리 편에 살아가는 일 만만치 않다. 정말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온전한 능력 주셔서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정말 거짓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